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잘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영적인 것은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작을 정확한 언약의 말씀 따라서 시작한다면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안에 망대를 바꾸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또는 혼자 있을 때나 대학 현장에서나 삼중 생활이 아니라 영적 서밋 되는 비밀은 뭐냐면 내 안에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모든 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길도 내 안에 망대를 바꾸는 것이고, 또 여러분 전도지자들인데 여러분의 파송된 대학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도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 안에 망대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안에 망대를 바꾸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는 전도학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내 안에 망대를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평생 고생하게 돼요. 성경의 야곱이 망대가 박히기 전에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갔지만 인본주의 잘 썼지만 평생 고생했어요. 망대가 박힌 이후로부터는 그게 끝났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나와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망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천국은 가지만 삶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망대를 우리의 노력으로 없앨 수가 없는 것은 사탄이 견고한 진을 짓고 이 망대를 탄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안에 망대가 바뀐단 말은 이러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면 이거는 반대로 평생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의 시작은 내 안에 망대를 바꾸는 언약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 사탄의 망대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평생 나를 고생시키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생 응답받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내 안의 망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화요 제자훈련 메시지를 통해서도 주셨고 이번 주에 있었던 원단 기도회를 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 안의 망대를 이렇게 바꾸는 남은 자의 기도를 이번 주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자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남은 자라는 말은 복음을 가진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게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비밀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예. 다음 주에 아니 다다음 주에 이제 순례자의 기도 나오겠는데, 순례자의 기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거든요. 그 핵심은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 이번 주 남은 자의 기도는 복음을 각인하는 기도인데 그 키가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성경 읽으면 좋을까요? 물론 뭐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그 주간 강단 말씀 성경 구절 있죠. 그 구절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그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해서. 근데 뭐라 했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뭐라 그러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벗어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5절에는 뭐라 그랬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는 그리스도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완전히 메말라서 밖에 버려져 던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라든지 혼자 있을 때라든지 현장에 갔을 때나 항상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게 내 안에 망대를 바꾸는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예레미야랍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틀린 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복음이 각인되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 각인되는 비밀이에요. 내 안에 망대가 바뀌는 비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죄와 저주 속에 있던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누르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에서 온 것인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길을 이어 해방 주시고 승리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복음이 각인되는 남은 자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하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뭐라 그랬냐? 이 복음은 또 이 복음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만 알고 미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그리고 때가 되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은 거예요. 네, 그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표가 있으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오늘도 믿어진다면 오늘도 이걸로 정말 힘이 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마다 남은 자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진짜 영적인 힘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낮에 활동을 할 때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남은 자의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자처럼 인도하실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와 치유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그럴 수 있지만 밤마다 남은 자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남은 자의 기도로 아침과 낮과 밤 3집중에 도전하는 이번 한 주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삶이냐? 복음이 각인되는 여정이 될 것이고 내 안의 망대가 바뀌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남은 자의 기도로 내 안의 망대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서밋이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교회 혼자 있을 때 현장 갔을 때 3중 생활했는데 1중 생활하게 되는 게 영적 서밋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힘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위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전도교회에서나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대학이나 이런 현장으로 나아가면 그 현장에 나만 복음 있는 것 같아도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원네스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남은 자의 기도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니까 여러분의 기능도 살아납니다. 기능 서밋. 기능 서밋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되는 응답 주시는 겁니다. 예, 이 응답 하면 여러분이 올해 우리가 받을 거예요. 오직은 뭐냐면 내 학업이 하나님이 내게 이끄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막 열정도 안 생기고 다른 길 갔다 왔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업을 통해 교회 살리고 또 전도 선교할 경제, 후대 살릴 경제에 주시겠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 제가 결정한 대로 지금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지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 있다면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고 에베네셀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목사님도 말씀 따라가다가 목사인데 대학을 경영학과 갔잖아요. 경영학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 잘하는, 짧고 굵게 하는 대학 사역에 적합한 자로 그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다. 자, 유일성은 뭐냐? 여러분의 업에 불신자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의 학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재창조는 이제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때 뜨겁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속하도록 시스템 되게 하실 겁니다. 지속해야 발전하거든요. 응답이. 자, 이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에요. 내 안의 망대를 바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할 일은 남은 자의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평생 현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대학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 맞거든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응답이냐?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내 안의 망대를 바꾸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응답을 받게 하실 거고요. 구원받은 그가 여러분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각인되도록 치유되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대학을 떠나도 그렇게 세워진 제자를 남기고 떠나는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인 여러분이 받을 최종 응답은 제자 남기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자를 현장에서 영접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치유하고 살리는 것을 보고 파수망대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걸 보고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5년을 우리 전도학교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올해 우리 대학 여러분들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에 응답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망대를, 내 안의 망대를 바꾸도록 이번 한 주간 남은 자의 기도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칩시다. 날마다 복음이 더욱 각인될 것입니다. 각인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보다 내일, 다음 주에 더 각인된 복음의 사람으로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복음을 각인하는 남은 자의 기도 3집중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사 올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